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현장감 있게 소개해 주실 권혁순 교수님, 이영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 언약이요, 서로 파괴할 수 없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도록 보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킬 때는 축복을 받았고 그 언약을 파할 때는 저주를 언제든지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언약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산, 시내산,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촬영팀이 낙타를 타고 시내산을 오른 시간은 새벽 2시. 시내산의 여러 봉우리들 중 하나인 모세산의 높이는 약 2200m인데 새벽에 일어나 이 낯설고 가파른 길을 2시간 안에 오르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모세 할아버지가 혼자 이곳에 올라오셨을 텐데 건강이 엄청 좋으셨던 분 같아요. 모세가 오르던 길을 밟으며 저절로 그의 심정이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돌산에서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모세도 저 새벽 하늘을 보았으리라. 40세 때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이 산을 자주 올랐던 모세. 80세가 되어 모세는 아주 다른 이유로 시내산 정상에 올랐던 것이다. 당시 이곳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와 하나님뿐이었다. 그리고 거대한 소명이 주는 부담을 저 동트는 하늘 속에 묻었으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은 제 해석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같아요, 목사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책임지는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오늘 시대에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왜 현실의 당장의 그 급에서 순간순간에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 그렇게 원망을 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앞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믿음은 용기 있는 자의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그죠? 예, 용기 있는 믿음, 용기 있는 자의 신앙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신앙의 소유자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했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 광야의 한복판에 높이 솟은 시내산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난 또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시내산이 어떤 산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시내산에 하셨는가 하는 궁금함도 있습니다. 먼저 권 교수님, 그 시내산의 위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성경에서는 신의 산을 예. 호렙산이라고도 그러죠. 예, 예. 호렙산은 히브리어로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도를 통해서 신의 산 위치를 좀 확인해 본다고 하면 이 시나이 반도가 있다고 하면 그 아래쪽 남쪽 끝쪽 지역이 바로 이 지점이 신의 산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예. 이 시리안산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예. 여기가 이제 그 수에즈 운하인데 예. 수에즈 운하에서 시내산까지는 한 300km가 된다고 보고 있고 예. 또 라암셋에서는 한 100km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볼 때는 한 400km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성경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곳에 올 때까지 예. 50일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12, 3km 정도 예. 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예, 10km도 못 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 시내산에는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아랍어로 게셀 무사라고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그 예. 뜻은 모세의 산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가 올라갔던 네. 산이라고 보는데 높이가 2244m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그 시내산 하면 우리가 이집트를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이 순례객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근데 시내산을 이렇게 가서도 그저 아침에 해 뜨는 광경을 보면서 그저 어떤 의미 없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시내산에 가서 참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음미해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만은 그 시내산은 성경에서 매우 그 중요한 산으로 여겨집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중요한 사건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드로라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장인을 섬기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네, 시내산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중요한 사명을 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토로해 놓습니다. 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슬픔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예, 그래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인데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예,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일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40일 동안 예,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법도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예.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질서하거나 방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현재도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율법을 제시한 곳으로 소개됩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바알을 섬기던 또 아세라를 섬기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던 엘리야에게 예, 위협이 닥치고 또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치유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소명을 다시 주시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소명을 받은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신앙 공동체가 어때야 될지 그 삶의 법도를 제시한 산이요. 또 엘리야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요. 그냥 그만큼 시내산에서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요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시내산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친히 만났던 시내산 그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 산맥에 자리 잡은 시내산. 출애굽한 후 셋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도착해 장막을 쳤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세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 그때부터 나라는 첫째 왕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법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확실하게 또 말씀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신 창조주께서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 인간의 공간 안에 자신을 제한시키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본법, 그것이 십계명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시내산 계곡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만다. 지도자를 바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려 하셨고 그 진노를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거두셨는데 모세께서 이곳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간구가 없었다면 그야말로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자세가 돼 있고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행동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어이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대면하셨다.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직접 만나셨던 땅. 그래서 시내산은 축복받은 성서의 땅이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는 지금 시내산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늘을 닿을 듯한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권 교수님 출애굽기 20장 이하를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많이 알고 싶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요. 예.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예.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피조물 되는 우리를 관심 갖는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것, 예. 그분의
가장 귀한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예.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됐을 때 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요구가 율법으로 표현됩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때에 예.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예.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율법이 순서적으로는 구원이 먼저고 예. 율법은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 예. 그분에 대한 순종, 그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그 시내산 언약을 받은 후에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그 언약이 없을 때의 삶과 언약을 받은 후의 삶이 달랐을 텐데요. 네, 그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예. 하나의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다가 예. 지쳐서 그런지 예. 더 이상 모세를 기대하지 않고 혹시나 죽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지도자를 택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른 지도자가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고요. 아론도 좀 더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데 모세 대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사건은 아론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드리자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을, 그것도 애굽의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흥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엄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참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 심각한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진노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또 속이 상해하시고 아파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지어버릴지라도 용서해달라고는 아주 극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참 불평 속에서 응답을 받고 어느 때는 또 이렇게 또 진노를 받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 먹는 문제, 물 마시는 문제, 예. 생활 필수품이죠. 예. 그런 문제에 관해서 불평을 할 때에는 다 용납하십니다. 예. 응답해 주시고 예. 책망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경우는 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예.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하는 반란 운동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 용납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 아마 그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등을 돌린 채 애굽으로 돌아가서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교수님,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구약 성경,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잘못하면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별로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구약에 나오는 가르침들과 예.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또 여러 신약의 주요한 인물들의 가르침을 보면 예. 서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예.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무질서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신앙법과 인간관계법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뭐 제사법이나 또 성막에 관한 법이나 이런 것은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깔려 있는 정신, 삶을 위한 교훈의 기본 원리 이런 것은 시대를 통틀어서 어느 사회나 적용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나 또 무질서한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보면 이 10계명의 가르침을 무시한 결과라고 보고 또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가르침들, 예언자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질서를 말하고 아래 6계명은 인간과의 질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자, 오늘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그래도 이 중에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강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공간 속으로 그리고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의 또 다른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만약 모세를 만나고 싶으셨으면 이미 그 이전에 다 만났거든요. 시내산에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신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지인을 통해서 들으니까 시내산 일출이 정말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시내산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시내산 일출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시내산이 붉은 돌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근데 아침에 햇빛을 받게 되면 온 세상이 붉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그 산 꼭대기에서 온 세상이 붉게 변한 그런 장관을 본 것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고 아마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적적함을 달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 또 아침에 그 일출의 장관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서 그 시내산을 마치 갖다 놓고 설명하는 것처럼 아주 은혜롭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내산 하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연상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인간의 삶의 규범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경로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죄는 저주요 멸망이요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죄와 저주와 파멸을 해결한 절대적 능력입니다. 오늘도 회개 속에서 자유하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